반갑습니다. 네, BBS 불교방송 범아 스님의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비행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한기도 500나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500분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 500나한 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은요, 이 방송 밑에 그 안내 자막이 나갑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셔가지고 저희 이 교재를 갖다가 구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들 4페이지 15번째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 해결하는 묘한 방법 가르치는 불타 밀타 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묘한 방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가지수가 많고 다양하고 때와 장소와 또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벌어진 문제냐에 따라서 복잡한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묘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은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무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가 가지수가 많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문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문제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누구와는 돈 문제, 누구하고는 자존심 문제, 누구하고는 말싸움, 누구하고는 몸싸움,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무명, 지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문제가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의 발단이 작은 씨앗에서 변해가지고 큰 결과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요, 참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될 때를 놓친 것들이 많아요. 왜 때를 놓쳤냐? 그 시기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가만히 놔두고 시일이 지나가면은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오는지를 갖다가 자각을 못한 거예요. 무명입니다. 진작 싹을 잘랐으면은 엄청난 괴로움의 대가를 갖다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갖다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정신 뺏고 꼭 해야 되는 그것은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가지고
그냥 놔두니까는요 크게 자랐어요. 손도 못 댈 정도로. 여러분들 풀 뽑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집 앞에 마당이 꼴랑 몇 평 되지도 않는데 풀 뽑는 건 다 싫어해요. 때를 놓치면은요 금방 장마 옵니다. 장마통에는요 누가 나가가지고 비 맞고서 풀 뽑는 거 좋아합니까? 장마 끝나고 나니까는요 벌써 한 키나 자랐어요. 근데 또 뽑아야 되는데 장마 끝나고 얼마나 불볕입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마당이 다 망쳐지는 거죠. 블럭을 깔아놨는데 블럭과 블럭 사이에 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올라왔어요. 가가지고 그냥 똑 뽑으면 되는 걸 갖고서 가만히 놔뒀더니만 이게 굵어지고 뿌리를 갖다가 많이 뻗어가지고 이 블럭을 갖다가요 전부 다 비집어 버리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평평하게 깔아놨는데 그 밑에 뿌리가 얼마나 자랐든지 이게 나중에는 들쑥날쑥 울퉁불퉁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 평탄했던 삶에 이 평탄함을 갖다가 이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이게 불균형으로 만드는 것,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시를 놓쳐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키웠던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챙겼으면은 될 일을 갖다가 처음에는 호미 갖고 해결해야 되는 것 나중에는요 포크레인 불러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갖다가 범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모든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묘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제거하는 거예요. 무명을 제거하면은요 밝음이 드러나거든요.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반야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을 갖다가 다 제거하면은 지혜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바탕은요 밝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본바탕을 지키지를 못해요.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들한테 부처의 종자를 물려줬어요. 간수를 못하는데요. 우리가 힘써야 될 때 힘 안 쓰고 힘쓰지 말아야 되는 데다가는 힘을 다 빼고 찐을 다 뺐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묘한 방법은요 근본 무명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 근본 무명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묘한 방법을 가르치는 분이 바로 15번째 불타밀타 존자입니다. 16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잘못을 극복하고 최고자리 올라가신 나제 가섭 존자. 여러분들 이 16번째 나제 가섭 존자는요 14번째 우르빈나 존자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르빈나 존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우르빈나 가섭 존자예요. 그래서 우르빈나 가섭이 맏형이고요. 둘째가
나제 가섭존자, 16번째 나제 가섭존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동생이 있어요. 누구냐? 26번째입니다. 26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를 자각시켜 변화시켜 이끄시는 가야 가섭존자. 그래서 14번째, 16번째, 26번째를 갖다가 삼형제를 합쳐서 뭐라 그랬냐? 가섭 삼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은요 원래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도였어요. 그래서 이 배화교도 삼형제, 이 삼형제가 첫째 우르빈나 존자가 500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인 나제 가섭이 250명, 그리고 세 번째 가야 가섭 존자가 또 25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다가요, 부처님 설법을 듣고서 삼형제가 전부 다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을 이끌고 와서 그 1000명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서 다 아라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200제대 아라한 그러죠. 그 1200제대 아라한 가운데서 가섭 삼형제가 출가하면서 함께 출가한 배화교도 1000명이 아라한이 되었고, 그 아라한이 1200제대 아라한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16번째 큰 잘못을 극복하고 최고 자리 올라가신 나제 가섭존자, 이분은요 배화교도 가운데서 250명을 갖다가 이끄는 배화교의 어찌 보면은 사이비 교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이비 교주다라고 했을 때,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사이비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정도를 걷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는 뭔가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어긋나느냐? 저 길로 가면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교와 사교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바른 가르침인 정교는요, 그 가르침대로 하면은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의 결과를 얻거든요. 근데 정교와 반대인 삿된 가르침인 사교는요, 그들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실천하면 할수록 어떤 의심만 많아지고요, 갈등만 많아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행복을 못 얻습니다. 불교가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불교는 다른 종교와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도들, 스님들, 그리고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누가 와서 시비를 걸고 부처님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그 사람들하고 감정 싸움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얘기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다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갈등과 다툼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삿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남들하고 없던 갈등을 일으켜요.
안 해도 되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얘기해요. 불교는요, 내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어도 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라한과를 얻었다 손치더라도 내가 아라한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라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금강경이거든요. 내 자신을 갖다가 내세우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게 돼요. 내 입장을 내세우게 되면은요, 다른 입장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아주 평화적이고 모든 생명을 갖다가 존중하기 때문에 불교는 어떠한 고통을 일으키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고통을 불러오는 말과 행동과 생각, 이것을 갖다가 불교는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제가섭존자라고 하는 이분은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있으면서 갈등을 많이 일으켰고 사회적으로 다툼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나와 반대의 생각과 믿음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일으켰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큰 잘못을 갖다가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 그 당시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이외의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라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라한과를 갖다가 성취하신 그 나제가섭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알고 지은 잘못, 모르고 지은 잘못, 또 그때는 옳았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결과가 잘못되어진 것, 그런 것들이 종종 있고, 또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하는 말과 행동은 전부 다 잘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잘 보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시기에 뿌려놨던 악의 씨앗을 갖다가 우리가 거둬야 되거든요.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그때 잘못 살았던 대가로 지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때의 잘못으로 인한 대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불교는요, 인과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여러분들, 내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은요, 좋은 원인 제공을 내가 했어야죠. 내가 결과가 지금 너무나 안 좋다라고 하면은 언젠가 내가 안 좋은 원인을 갖다가 뿌려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고 뿌렸던 모르고 뿌렸던 간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 무명에서 발생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본 무명이 나의 삶을 갖다가 다 가리고 있는데 거기서 올바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근본 무명을 갖다가 깨트리는 것,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공부해서 쌓아야 되는 것. 이 아라한은요, 자비심보다 지혜 위주의 그 수행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은요, 보살이잖아요. 이분들은요, 지혜와 자비를 갖다가 균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한 분들은요, 나한은 자비심보다는 반야 지혜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나한 신앙은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저마다 각자가 개인의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알아서 잘 해결하고, 자기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잘 지면은요, 그러면은 사회적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각자가 자기 삶 잘 챙기고 살고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다하고 사는데 무슨 남한테 도와달라고 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각자가 스스로가 다 스스로를 잘 책임지고 사는데,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책임을 다하고, 또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가 알아서 잘하고,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잘 추스리고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옳은 사회와 개인의 의무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피곤하잖아요. 남편은 여자가 다 해주길 바라고, 여자는 남자가 다 해주길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깝깝한 일이 생겨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면 청소 하나만 보고서 얘기를 하자고요. 어지럽혀졌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자기 와이프를 바라보고 있어요.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고. 근데 또 와이프는요, 자기 남편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아, 나 좀 피곤한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다가요, 볼장 다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한 또는 소승이라고 하는 불교가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대승불교 이렇게 하면서 소승을 갖다가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대승불교는요, 좋게 얘기하면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갖다가 함께 고민하면서 남의 어려움을 갖다가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가르침이죠. 근데 어찌 보면은요,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반 위에서 기도해준다, 도반 위에서 뭐 해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작 자기 공부는 못 챙기고 도반 챙기고 일평생 남 좋은 일 시키고 도반 공부는 시켰는데 자기 공부는 하나도 안 된 사람들도 종종 봤거든요.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은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반 공부시키고 도반 기도시키고 도반 챙겨주고 자기 공부는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 다닌 거는 오래 다녔고 이 사람도 포교했고 저 사람도 좋은 인연 지어줬고 저 사람도 좋은 인연 지어줬는데 나는 정작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갖다 느꼈을 때는 스스로를 갖다가 감추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절에 오래 다니긴 오래 다녔는데 공부가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위선자들이에요. 자기가 공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들키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거 생각 잘해야 돼요. 대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승의 장점을 배워야죠. 소승의 장점. 소승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할 도리는 자기가 깔끔하게 잘한다 이거예요. 자기 공부해야 될 것 확실히 하고 자기의 문제는 스스로 깔끔히 해결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정말 좋은 가르침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 스스로 해결하고 나로 인해서 남이 피해보지 않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자기 길 잘 가고 선 안 넘고 그러면은 질서 정연할 거 아니에요. 결국 각자 스스로를 갖다가 잘 가꾸는 것이 모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남편이 우리 가족으로서 내 옆에서 나하고 일평생 살면서 반듯하고 자기 일 잘하고 자기 관리 잘 하면서 일평생 나하고 파트너로 살아준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사고 안 치고. 자기 일 열심히 잘하면은요, 가족인데 당연히 덕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나한끼도 이 아라한들이 전부 다 소승입니다. 그렇지만은 소승불교가 나쁘다, 또 단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큰 복 성취시켜주는 나연라목 존자.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 길은 무엇이냐? 사도. 그럼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른 길은요, 결과가 행복이에요. 그런데 바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는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에 인생을 갖다가 다 바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것은 후회와 불행만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큰 복 성취시켜주는 나연라목 존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행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복의 결과를 초래하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인도해주는 그런 분이 나연라목 존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고 큰 복 성취시켜주는 나연라목 존자시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큰 복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좀 스스로를 갖다가 비춰봐야 돼요. 과연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 길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가 큰 복을 성취하겠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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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과연 내가 복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스스로 점검부터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내가 그릇이 되는지 그릇이 갖춰졌는지 그거를 갖다가 먼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복은 주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없으면은 못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릇은 갖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8번째 시작. 무한한 힘 쏟아부어 막힘없는 용기 주는 불타리제 존자. 여러분, 무한한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은요, 힘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움직이니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힘이 센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돌리겠죠. 그러면은 힘없는 나는 잘못 휘말리면은요,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한한 힘 쏟아부어 막힘없는 용기 주는 불타리제 존자 그랬습니다. 나한테 누군가가 무한한 힘을 쏟아주어 가지고 막힘없는 용기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죠, 그죠? 우리 삶에 불만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것도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고. 왜? 첫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없잖아요.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돈인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복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력이 부족하다. 지은 게 없는데, 복 지은 게 없는데 내가 받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원망할 게 없어요. 내 복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복력을 갖다가 키우고 또 복의 힘이 넘치게끔 할 수 있는가? 그건 결국 복밭을 읽어가지고 복의 씨를 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절에 보시금을 갖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전함, 그렇게 써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과연 시주하는 그 돈이 복의 씨앗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은 불자님들한테 포교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불교 교육도량이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갖다가 잘 펴는 사찰은 복밭이죠. 그죠? 이 사찰은 지역사회의 복지 장학 사업을 잘해. 그럼 여러분들 시주하면서 복의 씨를 심는 거 맞죠?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느 사찰이 여러분들과의 복밭 인연이 되는지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고 사찰을 갖다가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한한 힘 쏟아부어 막힘없는 용기 주는 불타리 제존자. 우리 살면서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도 힘이다 말이에요. 그게 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요, 추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경제력이 있다, 그것을 갖다 복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체력, 정신력 이런 것도 빠짐없이 다 필요해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그 무한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불타리 제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9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원하는 바 부처님께 전달하는 말전저가 존자.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부처님한테 전달해 준대요. 여러분들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큰 가르침과 가장 큰 복의 메시지를 주셨던 그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과 미래에 오실 부처님, 그 부처님께 나의 입장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것.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어리석고 못날 때에는요, 부처님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갖다가 깨워야 돼요. 그래서 자성불가 그리고 우리 공경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바깥 세계에 계신 부처님, 자력과 타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식한 말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처를 갖다가 깨우려면은요, 일단은 믿음이 가득 차야지만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이거든요. 여러분들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요, 용감해져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사람이 떳떳해지고 당당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없을 때는 참 의지처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 모든 일이 피곤할 때에 부처님 가르침을 탁 만나고 기도를 하고 믿음이 생기니까는 정말 용감해지고 당당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만 갖고서는 오래 못 갑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더 채울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 나한테 쌓였을 때는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화엄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정신개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화엄경에서는요, 맨 처음 단계를 십신 그랬어요.
10C는 믿음 단계입니다. 근데 믿음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요, 믿음은 사그라져요. 그 다음 단계가 10주 그랬어요. 10주라고 하는 단계는요, 정신개조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신개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세계가 아주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근데 그 상태로만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이 정신 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 꽉꽉 철학을 채웠잖아요. 입만 야무러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세계를 갖다가 철학으로 꽉꽉 채웠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실천 단계예요. 그게 바로 십행입니다. 그거는 실천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몸소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천을 갖다가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 남한테 법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인욕행도 하고 정진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실천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 부처님 가르침대로 직접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단계 다음으로 또 넘어가지 않으면은 또 공덕이 사그러지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내가 직접 실천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남도 실천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지껏 쌓았던 그런 공덕과 이익을 갖다가 남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양이에요. 회양을 해야 돼요. 회양을. 여러분들 지금 이 아라한 분들은요, 개인의 어떤 문제와 고통을 전부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지금 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분들은 지금 회양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받아올 그릇이 없으면은요, 빈손으로 가면 어디다 담아줄 겁니까? 여러분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옹졸아 가지고 이 간장 종재기만큼 하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받아오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도 널찍해야죠. 여러분들 그릇을 좀 키워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많이 받아오는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많이 받아오는 걸로, 내가 복을 갖다가 많이 받아야 될 이유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인연들이 나 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갖다가, 복의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낸 나의 덕을 좀 보게끔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들 또 열심히 이렇게 열강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덧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이 깨우쳐지고 많은 것이 변화되고 앞으로는 굳은 일이 전부 사라지고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갖다가 꿈꿀 수 있는 나한 기도 행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